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과 또 3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그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30살쯤 되어서 집을 나와서 선지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임무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포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 그런 특사, 그런 특권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선포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지금은 아무도 세례 요한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물론 30살 될 때까지인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겠죠. 그가 계속 부모님하고 살았다면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었을 텐데 그는 그 일을 그만두고 광야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또 석청, 꿀이었어요. 꼭 필요한 음식물을 먹고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임명을 받고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 밑에서 고생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았던 것 같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시면 그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이겼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말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더 받지 말라, 정한 세회는 받지 말라, 또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며 또 도둑질하지 말며 이런 실제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많이 보고 그랬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또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요, 첫 번째로 주님을 증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내가 보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 주님의 그 신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그런 노예, 종으로서도 합당하지 못한 아주 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중 태어났는데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했고요.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어린 양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장자들, 큰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에든지 장자는 그날 밤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한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구 수를 계산해서 아니면 적으면은 다른 식구들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집 문설주에다가 또 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날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왜 죽었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장자가 죽을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그러면요, 대속 양, 대신 죽은 양이다. 우리 큰아들 죽을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도 백성 중 하나가 죄를 범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에게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면요, 제사장이 그 백성이, 죄진 백성이 와서
자기의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어린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이게 안수란 말은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무개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린 양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백성이 졌는데 이 죄를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바르고 또 그 내장과 콩팥은 그 노제단에다 태우고 또 다른 고기는 진 밖에 가서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졌는데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대속제물. 대신 반드시 사람은 죄를 지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서 1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요한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날은 세례요한 같은 특별한 선자들을 택하시지 않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할 책임을 주셨어요. 세례요한이 주님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세례요한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은 메뚜기 잡기가 힘들어서 메뚜기가 비싸죠? 그래요? 모르죠, 메뚜기 값. 술안주로 드시는 분들은 한 사라에 막 10만원씩도 주고 잡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메뚜기는 그 당시 아마 광야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먹었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음식, 그거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더 먹고 싶고, 좋은 데서 살고 싶고, 그러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같이 그렇게 광야에 나가 살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요한과 같이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물질이 많아요. 그렇죠? 음식도 너무 풍성해요. 예?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이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나와서 이제 덜 먹고 잘 살자. 우리는 좀 적게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절제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할 것이 있지만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어때요? 학생들.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겠죠? 영화 구경 가면 영화 구경 하고 싶으면 영화 구경 가고, 그죠? 또 게임 하고 싶으면 밤새도록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좋은 옷, 또 메이커 아니면 또 안 입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너무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게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런 노래 하셨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 아시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똑같아요. 젊어서 못 노르면 늙어서 못 논대요. 그래요? 또 결혼하기 전에 뭐 다닐 때도 다니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만 하지. 결혼하고 나면 삶의 매이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내 만족을 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절제된 삶을 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경한 것이다. 경하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세례와는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요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전파했고요. 또 그가 죽게 됐는데 그가 왜 죽었냐 하면요, 헤롯,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제수씨를 이렇게 데리고 산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왕이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죄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뉴스라든지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이 인터넷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들 수 있는 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내용들, 좋은 교회라든지 좋은 말씀들의 사이트도 많이 있지만 나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라든지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세상 도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요, 이 처녀 총각들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씁니다. 결혼 또 일부 일처자 이것은 옛날 고대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 결혼 제도는 변한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몇인지 모르고 남자들은 여자가 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있고 애인이 있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도 대수롭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낙태. 하나님께서 이 낙태는 어떻습니까? 낙태는 살인과 같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적인 그런 관계들이 질서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가담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어느 초등학생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네 아이들, 반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은 말을 안 한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무슨 욕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차를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태워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말 말끝마다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애들이 안 믿는 부모애들은 말끝마다 욕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같이 욕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세례요한 같이 우리가 욕을 하지 말고 바른 언어를 해야 되며 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례요한 같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 사는 그 삶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이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같이 농담하고 롯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불의를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잘 되는 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간 것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나한테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하고 많은 지도자들하고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든지 안 떠나가든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쫓게 하려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쫓게 하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혹시 교회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성도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 가거나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인정받고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원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낙심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서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무슨 일을 할 때 혹시 내가 작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임무에 있어서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 또한 절제하는 삶, 거룩한 삶, 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께로 가는데도 그는 주님께서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주님만을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신 것, 그것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절제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또 내가 하지 않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면, 또 내가 이것을 어떤 물건을 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써서 더 영광이 된다고 하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면 그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